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28장 마태복음 28장 오늘은 11절로 우리 마지막 20절까지 있는 말씀 모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1절로 20절까지 있는 마지막 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들의 제자가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는지라. 여러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28장의 이 마지막 마지막 절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새벽을 맞이하였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에게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만나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지난주 또한 그저께까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메시지 또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그룹이 나타나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여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비병, 무덤을 지키는 이 경비병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 모든 된 일, 이 부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을 통해서 직접 들었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뿐만 아니라 경비병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지금 얻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무덤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 소식을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모든 된 일을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이 마지막 새벽을 맞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누가 알려줘도, 진실을 말해줘도, 불신앙은 믿음을 알려줘도, 천국을 알려줘도 끝까지 그 진리와 진실을 믿지 않는 신앙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불신앙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의논했어요. 자신의 잘못이 어떤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돈을 주면서 군인들에게 의논을 합니다. 13절 보니까 너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병비병을 돈으로 매수해서 너희들이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도둑질하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거짓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뭘로 꾸미래요? 뭘로 매수했습니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했어요. 물질로 매수해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물질로, 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사탄은 그 마음가운데,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은 30의 물질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통해서 넘어지는 사람을 한 군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사탄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공격 포인트가 물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진실을 왜곡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해서 어떻게 해요? 진실을 감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훔쳐갔다라고 하는 진실을 왜곡합니다. 세 번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얘기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거짓말해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심해라. 우리들이 총독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안심해라. 라고 사탄은 우리들을 유혹할 때에 이렇게 거짓을 얘기해도 안심하라 라고 한 말로 우리들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2000년 전의 사단이나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나 그 사단이 똑같은 사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면 가장 먼저 물질에 넘어지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진실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거짓을 또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심하라 라고 거짓의 문을 활짝 열어 제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2000년 전의 사단의 유혹이나 오늘날 사단의 유혹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알고도 동조하고 거짓을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옆에서 거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거짓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에게 안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 거짓을 함께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를 짓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도 그래요. 사단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다른 사람도 다 저렇게 하는데 너 이거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괜찮아. 너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 너 바쁘잖아. 너 할 일이 많잖아. 예배하기 싫은 것, 기도하기 싫은 것 누구 때문이잖아. 라고 합리화를 하며 오히려 죄를 짓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사단을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죄인된 인간은 죄가 들어오면 그것을 안심시키고 그것을 합리화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의 뿌리가 깊게 들어가게 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기도할 때에 사단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안심을 주지만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해서 오해가 돼서 기도하다가 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는 다른 사람 때문에 기도할 때 하더라도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성령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사람 때문에 너가 예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네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네가 교회 오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해주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깊이 그 기도에 들어가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만에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되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에 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래요. 세상의 역사는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의 역사가 쭉 갈 수 있어요. 세상의 역사는 왜곡된 역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은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거짓 소문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모든 진실과 모든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최대의 거짓말은 진화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1초 1획도 태양이 은하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세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은하계가 지구가 온전히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각도 하나 이 어떤 위치 하나 지금도 이 은하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과학자들이나 현대 사람들은 이것은 진화론이다. 진화에서 이 세상이 태어났다. 빅뱅 이론이다. 라고 해서 폭발로 인하여서 은하계가 형성됐다. 라고 하는 거짓말로 오늘날 많은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무신론이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양과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늘 함께,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교회는 그 진리를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을 이르러. 아멘.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갈릴리 왔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왔습니까?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갈릴리로 왔어요. 갈릴리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11 제자가 갈릴리 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었죠? 12명. 처음에는 12명으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렀던데 처음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할 때는 12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제자가 나옵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안타까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됐다가 끝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서 탈락된 모습으로 11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모두가 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처음에는 다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왕 믿은 김에 우리가 끝까지 생명척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라도 탈락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경배했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경배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예배하게 되어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께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라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배의 자리가 사모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가 사모하게 되고 전도의 자리가 사모하게 되는 경배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의심하는 반응이 생겨요. 의심이 생겼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심하는 사람은 믿지 않겠다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내 마음 가운데에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교만, 자기의 의,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3절인데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꺼번에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8절부터 20절은 별칭이 있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해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변덕스럽고 불안정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믿어두시면서 그들에게 이 귀한 명령을, 사명을 불안정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영혼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세상에 치우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이 사명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이 마지막 사명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도구 삼아 하시는 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도구가 되어 성령의 도구가 되어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즉 전도와 성경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면 그 일은 나머지는 다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생명을 걸고 감당하다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겸손하게 그 복음의 증인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 앞에 드릴 것 많은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강의는 마쳤는데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가 2022년 작년에 8월 25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이 1년하고 1개월 더 넘고 1년 1개월 좀 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복음서를 또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장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한 장의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넘어가서 강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 한 장 한 장 절절에 느꼈던 절절의 이 절절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의미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1년하고도 1개월이 넘는 이 기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임해서 출애굽기의 과정을 또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고 또 신약의 마태복음을 보게 하셨고 또 저녁에는 사도행전 이제 18장을 볼 텐데 사도행전 18장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언서에 있는 말씀 에스겔서를 좀 보아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긴 여행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에스겔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만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영혼은 성령님이 오늘 본문처럼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잃어버린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던져주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에 모두가 들어가서 구원받는 천국 잔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나라 민족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이 있다면 이 새벽에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